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속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이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한 공동체에 믿음의 어른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참 중요한 것이 없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영적 멘토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7세에 왕이 되어서도 그 유다 땅을 참 평온하게
아주 행복하게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요아스를 이끌어주는 영적 멘토, 믿음의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요아스지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 성경은 2절에 보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뭐하는 동안에요?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히 행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떠받들어 줬기 때문에 이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도 그 큰 나라를 그 어린 나이에 신실하게 은혜 가운데 참 복되게 이끌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홀로 서는 사람은 없죠. 꼭 이런 영적 어른, 멘토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잘못 갈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시야는 언제나 좁기 때문에 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또 가르쳐줄 그런 어른 또 멘토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언제든지 개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뭔가를 개혁하려고 해도 참모진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한 인생이 아무리 거룩한 뜻을 품어도 그것을 받쳐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 뜻을 이뤄낼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됐을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 벌써 100여 년이 흐른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 일신교회도 이 건물을 지은 지가 한참 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비가 새고 또 이렇게 물이 이제 스며들어서 그래서 곳곳에 이제 곰팡이가 쓸고 또 그것을 이제 방수 처리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어떤 건물이나 시간이 흐르면은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요새 참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이제 수리, 방수, 보수 공사를 이렇게 아주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아스는 지금 성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파손된 것을 이제 보고서 이 성전을 보수할 그러한 이제 계획을 이제 세우게 이제 된 것이죠. 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여기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라고 이제 요아스가 명령을 내리죠. 아달랴가 왕으로 통치하던 기간 6년 기간 아달랴는 성전을 아주 파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신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을 또 바알에게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 100여 년이 흘렀고 또한 아달랴가 통치하면서 성전이 이렇게 방치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된 거죠. 여호야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전이 이렇게 버려지고 이렇게 보수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외면받아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자라고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이제 명을 내리게 이제 된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려면 성전을 수리할 그러한 재물,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돈을 모금하는 방법으로 제사장들에게 이제 아는 자에게서 받은 은을 그것을 성전 수리하는데 사용해라. 이제 이렇게 명을 내리게 이제 됐던 것이죠. 어떤 일이든
아무리 선하고 거룩한 뜻을 품은 사람이 있어도 이제 그것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해 보니까 6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어떻게 했어요? 수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 오랫동안 이 요아스가 기다렸건만 성전을 수리하기는커녕 계속 성전을 방치해 놓고 있었던 이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제 말하고 이제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요아스가 기다리다가 여기 7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호통을 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난 데를 수리하지 않느냐. 호통을 이제 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왕이 거룩한 뜻을 품어도 이제 이 거룩한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8절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그 헌금에 개입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수리하는 자들에게 맡겨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기로 이제 동의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호야다가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전 보수하는 일에 가장 이제 앞장서는 또 다시 어른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거기 9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호야다가 했던 일이 한번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아주 큰 궤를 가져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성도들이 은을 집어넣게 했고, 은을 집어넣는 그 자리가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였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제사장도 성도들이 드리는 그 성전 보수의 예물을 이제 뒤로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야다가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성전 보수의 예물로 드린 그 예물은 철저하게 성전 보수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투명하게 하나님의 제물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10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것도 이 제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대제사장 혼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서기관과 함께 이렇게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이렇게 그 은을 계산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께 드려진 이 성전 이 보수의 제물을 아주 깨끗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이 여호야다의 이제 참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거룩한 뜻을 품어도 그 뜻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없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 같은 한 인물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17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언젠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열왕기하는 많은 걸 생략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4장 23절에 보면은 1주년 말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1주년 말에, 그때가 언제냐는 거냐면요, 이 여호야다도 결국 130세에 하나님이 불러가시죠.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이 요아스의 멘토가 사라지고 어른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요아스의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보수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썼던 요아스도 변질이 돼가지고 이 요아스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요아스가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딴 사람이 됐는가? 역대하 24장에 보시면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요아스에게 와가지고 우상을 섬길 것을 조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믿음의 어른이 사라지고 주변에 이제 소위 간신배들이 이제 옆에 포진하기 시작하면서 요아스의 마음이 변질되는데, 어느 정도 변질된 거냐면은 그때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요아스가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이 변질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요아스에게 직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유다를 버리신다. 이제 그 선포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역대하 24장 21절에 보면은 무리가 함께 꾀하고 그랬어요. 또 왕의 명령을 따라 그 스가랴, 자기를 살려주고 키워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것도 요아스가 돌로 무리들과 함께 무리의 그 꿰매 빠져가지고 왕의 명령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서 아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요아스를 깨닫게 하시지만 요아스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 대신 오늘 열왕기하 12장 1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해 드린 모든 뭐예요? 성물과 자기가 구별해 드린 또 뭐예요? 성물과 또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어떻게 했어요?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귀하고 진귀한 것들을 다 내어가지고 그냥 조공으로 하사엘에게 바쳐버리죠. 이 요아스가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는가.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이 세워지기를 사모했던 이 요아스가 마음이 돌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빼다가 하사엘에게 바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돌변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신복이 일어나 반역해서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가장 가까웠던 그 신복,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부추겼던 그 신복, 요아스가 그렇게 신뢰했던 신복들이 오히려 요아스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나서 사람을 의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요아스가 달라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한 인생에게 있어서 믿음의 어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믿음의 멘토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근데 또한 이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멘토를 의지한 거지, 그 멘토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존한 것은 아니었던 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다가 그 내비게이션을 볼 때는 잘 운전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운전을 못해요. 길이 다 처음인 것 같고 많이 가본 길도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인생이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인데, 그 하나님, 이 여호야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아갔어야 될 요시야는 여호야다를 의존한 거죠. 사람을 의존한 겁니다.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또 그 신복들을 의존하고,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 여호야다를 통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바라본 것이 또한 문제였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이끌어줄 참 귀한 멘토가 있는 것이 복인데, 그러나 또한 우리가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 날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멘토가 되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의존하면서 날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음성의 귀 기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